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많이 못 나오실 줄 알았어요. 사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도 좀 안전하고 건강 차원에서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드리겠다 싶어서 많이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평균처럼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늘 건강 조심하시고 이 전염병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뭐 걸려서 완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걸리고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나 아니면 외출할 때 항상 마스크 쓰시고 그다음에 손 소독하시고 해서 여러분 꼭 건강하게 건강 지키셔서 늘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되도록이면 거리를 두고 움직이시면 너무 좋겠어요. 앉아 있을 때도 여러분 되도록 빈자리가 많으니까 한 의자에 만약에 자리가 많으면 좀 띄엄띄엄 앉아서 꼭 지정석이라고 해서 몰려 앉지 마시고 띄엄띄엄 앉아서 좀 더 거리를 좀 유지하는 게 당분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 올 때 나갈 때도 여러분 좀 천천히 움직여셔서 좀 여유를 갖고 여러분 이동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저는 부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이번 주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어수선하고 분주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마가복음 말씀을 안 하고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힘을 주는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꾸준히 전하라는 그 말씀의 마음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전에 이어서 계속 마가복음에 담겨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사회가 어떤 환란이 오고 사회가 어떤 문제가 오고 사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오뚜기처럼 기준이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복음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방법을 찾아요.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분주하고 요란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위에 늘 기대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주님이 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주님이 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은 주님이 원하는 가족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가족 되는 거예요. 결론 말하면 여러분 가족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지난 8월 12일 날 한 재판이 있었어요. 그 재판은 가족의 재산을 불안하는 것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 달에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그룹 출신의 여가수 구하라 씨가 있었어요. 그 구하라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근데 그 구하라 씨는 9살에 부모가 이혼해서 아버지 밑에서 오빠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걸그룹으로 성공도 했고 한류 스타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했죠. 그래서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 씨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자 그 많은 재산이 누구한테 상속되느냐? 부모님한테 상속이 돼요. 이 자녀가 죽으면 그 상속이 부모님께로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녀의 모든 재산을 상속분과 기여분을 구하라 씨 오빠에게 다 양도를 해요. 그래서 이 오빠는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동생과 같이 힘든 사람을 돕는 재단을 만들어서 활용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구하라 씨가 죽자 친모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구하라 씨의 어머니입니다라고 하면서 변호사를 데리고 대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나에게도 재산을 받은 권리가 있으니 50%를 달라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씨 오빠로서는 너무 황당한 거죠. 9살에 떠났다가 어머니로서의 전혀 양육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돈이 생기니까 상속자로서 그 명분으로 돈을 받고자 나타나는 어머니가 괘씸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민법상
이렇게 부모님에게 상속이 되거나 또는 자녀에게 상속이 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속인을 해하거나 또는 유언장 등을 위조할 때만 상속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하라시 오빠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건 거예요. 나 이 친모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라고 소송을 건 거죠. 그 재판의 2심이 지난 8월 12일 날 있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재산을 가져가겠다,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려고 국회의원은 구하라법이라는 것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상속에 제한을 두자라고 했던 것이죠. 제가 한 가수의 재산 분할에 대한 재판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은 어떻게 보면 권리보다는 의무가 중요한 것이 가족의 가치 아닐까요? 내가 아버지로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아버지에서 의무를 다할 때 그 가정이 더 건강하고 아름답지 않을까요? 자녀가 권리를 요구할 것보다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 가정에 아름답고 복되지 않을까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가 섞인 가족이고 친척이라도 해도 멀리 있어서 왕래도 없고 교류도 없다면 오히려 피 한 방울 섞지 않은 남이지만 그 이웃이 나를 서로 도와주고 나와 함께 지낸다면 그가 가족보다 낫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된 줄로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가족이 있었어요. 아버지 요셉도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3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족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21절에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여기서 예수의 친족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가족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가족들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를 붙들러 나오니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 붙들다는 말은 체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강제적으로 이끌고 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강제로 데리고 오려고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30년 동안 잘 키워놨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소문을 듣자니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돌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곳을 와서 자칫 예수가 변을 당할까 봐 걱정이 돼서 아마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에 아마 가족들이 왔을 거예요. 이건 가족으로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하고자 거기에 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족의 부름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생뚱맞아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함께 읽어봅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은 밖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 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가족도 몰라보는 몰상식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30년 동안 먹여주고 키워주고 돌봐주었더니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 좀 있다고 우리를 가족 취급도 하지 않는 예수님이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자신을 30년 동안 키워준 어머니의 은혜도 모르는 목산식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표현되었을까요? 예수님과 그분의 삶과 사역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늘 말씀했고 십자가 위에서도 운명하시기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의 안위를 걱정하며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밖에 있는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다는 내용인데,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가는 가족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뭐예요?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삶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2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말하죠. 예수님 주변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서기관들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서기관들이라는 의미예요. 누가 파송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을 예수님 있는 곳으로 파송한 거예요. 그럼 왜 파송했을까요? 일종의 감시자로 파송한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전에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저 이단이야, 율법을 어기고 신성 모독, 저 사람은 죽여야 돼, 이런 소문이 이제 쉽게 말하면 본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서는 정말 예수가 죽일 만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고소할 틈을 얻고자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게 오늘 서기관들이에요. 기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꼼꼼히 기록하면서 고소할 틈을 찾고 책 잡을 내용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하러 온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고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의 흠을 잡을 수 있을까? 항상 이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는 장면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야, 정말 메시아로 왔구나. 그래서 저 귀신도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22절에 보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들은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서 그런 거 아니야.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가서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의 종일 뿐이야 라고 예수님을 이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프레임 법칙이라고 혹시 말 들어보셨습니까? 프레임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프레임이라는 말이 창틀, 뼈대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관점이나 생각의 틀을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관점과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이해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프레임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세실이라는 사람과 모리스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세실이 모리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모리스, 자네는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그랬더니 모리스가 대답하기를, 글쎄,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랍비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세실이 랍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그랬더니 랍비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형제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담배를 피운다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모리스에게 했더니 모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지. 그리고 이번에는 모리스가 랍비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담배 피우는 중에도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랍비가 얼굴에 환한 미소를 피우면서 그럼요. 기도는 어느 자리든 어느 순간에도 해도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담배 피우고 있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좋은 일입니다 라고 웃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현상이라 할지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여인에 의해서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낮에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과 시선은 어떨까요? 오히려 격려해 줄 사람이 많을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을까요? 믿으려는 관점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는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이단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동, 예수님의 모든 사적이 뭐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이어서 쫓아낸다라고 그들이 이해했던 것이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야지는 것. 그것이 잘못된 프레임이 주는 아주 악영향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잘못된 생각의 프레임에 갇히면 그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거짓 교사들이 많아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있죠. 그러기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지혜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서기관들처럼 잘못된 거짓된 프레임에 갇혀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본질을 보지 못하면 엉뚱하게 해석하고 행동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 저기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선포했지만 그런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 덕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누구의 말과 이적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의 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관점과 성령의 관점으로 늘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처럼 서기관들은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책망하며 오히려 미쳤다고 말하며 배척하는 모습을 서기관들이 보였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23절과 25절까지 26절까지를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들 말처럼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그거 말도 안 된다.
야,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가? 그건 망하는 거야. 그건 귀신들이 결코 좋아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28절과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누구를 지칭하며 예수님이 말했을까요? 바로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말씀한 겁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곧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모독이라는 단어의 뜻은 조롱하다, 헐뜯다, 악담하다, 무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고 보면 서기관들은 지금 뭐예요? 성령님을 헛들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조롱한다라고 예수님이 이해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그 내용이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바로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너희들은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어 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바로 그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느냐?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처럼 배척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예수가 나의 주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주로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림살이를 했어요. 냉장고도 여다 놓고 밤 10시에 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집안 살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집안의 주인으로 오셨으면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냉장고를 저쪽으로 옮기자. 네. 이제는 잠에 9시 반이면 자자. 네. 아침은 이제 우리 7시에 먹도록 하자. 네. 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것, 그것이 영접이에요. 그것이 곧 회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신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리고 내 삶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 이제 그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려고 해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2절과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 같이 23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대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하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러한 게 오늘날 보면 어떻게 보면 목사라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가르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죠.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아가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많은 공능을 행했던 사람이래요. 예수 이름으로 응답도 많아요. 간증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우러러보는 신앙 아닙니까? 야 기도했더니 응답받아. 참 영성이 뛰어나구나. 아 권능을 행해. 야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신앙이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삶의 내용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았던 삶의 내용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주렴 했더니 맏아들이 네 아버지 제가 갈게요. 그런데 이 맏아들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주지 않으렴?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싫어요. 피곤해서 안 가요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런데 후에 나중에 누이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보니 그게 있던 사람들이 뭐냐면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사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교회 다니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이 원하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준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맞으시지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주로 영접했는데 여전히 내 방식을 고집하며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주일날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기뻐하시며 흐뭇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못나고 부족한 죄인 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온전한 주로 영접하며 예수만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